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저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같이 우리 29절 합독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전철역 앞에서 이렇게 작은 조만한 스피커인 것 같아요. 옆에 놓고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 전도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은 받아가고 안 받아가는 사람 안 받아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심금이 막 울리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다.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또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이렇게 주는데 거의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받아가요. 다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 네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받아가는데 그 보여진 느낌이 그냥 안 받고 쑥쑥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좀 쌀쌀맞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쌩 까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저렇게 무의식 중으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겠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무의식 중에 지옥길을 걸어가겠구나. 자기가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잘났다 그래. 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래.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하여 지옥길을 걸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차를 몰고 어떤 데 보면 이렇게 그 광야 사막길을 막 가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 자기가 뭐 한 줄 잘 달려가는 줄 알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이에요. 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자기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고 말씀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판을 친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 거짓 성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있다고 봐야 돼요. 주일 이번 이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가나안 성도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걸 가나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코로나 3년 있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한국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한 750만 명이래. 750만 명.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나갑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 된대.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몇 명? 3분의 1.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보고 안 나가는 성도, 그럼 기분 나빠하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그러면 그 가나안 성도만 문제가 있고 우리는 문제 없을까요? 아니잖아. 그렇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안 나가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 아니잖아요. 네. 거짓 선지자도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가나안 성도 되지 맙시다.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2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래. 불법을 행하는 자. 뭐가 불법을 행하는가? 21절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낮에도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죠? 우리는 얘기하면 불법하면 막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짓는 불법이잖아.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래. 불법이 뭐 크고 뭐 그런 거 아니래. 뭐가 불법이냐 하면 이게 불법이래. 한번 같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래. 다른 뭐 크게 뭐 잘못 크게 그런 불법이 아니고 막 사람을 죽이고 강도를 죽이고 사람을 꼴미 치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끝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무슨 사람이고? 예,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을 행치 않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천국 구원의 백성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좀 옮기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100가지 1000가지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에이 뭐 그거는 뭐 그냥 그래 하고 뭐 그냥 해석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것도 또 있어. 나는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 그럼 사람마다 똑같다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온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주류가 같다, 자와 같다. 다른 이 사람이 볼 때는 길게 잡아당기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똑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이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8살 된 아이들 있잖아요. 또 하다못해서 5살, 6살 된 아이들도 그냥 잡혀가가지고 이 사자 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물려 찢겨 죽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진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막 우리 속으로 그냥 아 하나님 진짜 이거는 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쟤들 아직 세상에 빛도 못 본 애들인데 어째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 때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좀 지켜주셔야지.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찢겨 죽고 물려 죽을 때 하나님이 한번 그냥 천둥 한번 내다 치고 말이지. 그때 황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확 꼬꾸라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보여주면 이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안 할 텐데 하나님 진짜 뭐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엉덩이를 향해 가지고 막 삿대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적고 말씀에 굳게 안 선 사람은 그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진짜 오늘 여기 본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자기를 건설하고 신앙을 세운 사람들은 그 아이들 보면서 육신의 마음, 육신의 고통, 예, 이거는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천지 차이예요. 구조가 달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드시고, 예,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드시고, 갈비뼈를 부셔서 만드시고. 그러니까 근본, 엄마와 아버지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 그리고 아버지는 애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엄마는 애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웠어. 아버지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달라. 근본적으로. 이덕준 권사님 그런 것 같죠, 그죠? 예, 권사님 경태 한 달씩 두 달씩 그 출장 가 있을 때 권사님 마음하고 집사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워낙 점잖해 가지고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어서. 예? 예. 더 자상해요? 하여튼 근본이 달라. 근본이 달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은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웬만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릴 때 아이들을 유괴당한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했을 때 그 가정이 가정다워지지 않고 파괴되어지는 이유는 거의 80% 이상이 엄마 때문에 그래. 그 아이에게 잡혀가지고 엄마가 정신을 못 차려. 다른 가족들을 이렇게 케어를 못해. 그 아이 때문에 동생도 케어 못하고 그 아이 때문에 큰 놈도 케어 못해. 엄마가 다 망가져. 그런데 그 사자들한테 물려 뜯겨 죽는 걸 두 눈으로 봐야 돼. 엄마가. 그 소리 안 지르고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 뛰어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간중들이 다 집으로 간 다음에 그냥 그 사람들을 볼까 안 볼까 그냥 살금살금 그 텅 빈 광장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아들이 입었던 옷, 피 묻은 옷, 거기에 뼈다귀 이 팔다리 좀 남아 있는 거 몇 개 그거 주섬주섬 둘러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신앙생활하는 그 카타콤으로 내려와서 벽을 이렇게 막대기로 막 파요. 막대기로 옆을 파가지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남아있는 시신 몇 개 옷도 집어여 놓고 그게 무덤. 그러기 시작해서 카타콤이 무덤이 된 거예요. 무덤. 처음부터 무덤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믿는 가족들의 시신을 갖다 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정신줄을 안 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 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다져가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진다는 거 모르죠? 아마 우리 저쪽에 앉아있는 노현수 집사님은 다진다는 게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노 집사님 시골에 어릴 때 클 때 이 벼 농사 거두어 드리고 할 때 마당 발라요? 거기도 마당 발라요. 땅이 좋던데 그거 막 진흙이던데. 네. 저희들은 우리 경상도는 우리 동네는 땅이 하도 모래밭이라서 마당이 부설부설해. 전부 돌멩이 조그마한 자갈이 잔뜩 깔려 있어. 그래서 가을에 되어지면 이 나락을 벼 있다가 와가지고 마당을 발라요. 이 진흙 있잖아요. 진흙, 찰흙. 예. 그 진흙을 가져와가지고 마당에 다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왕겨, 알죠? 왕겨 쫙 깔아가지고 밟아요. 바닥을 그걸로 고무신 신고 다 단단하게. 그리고 탈곡기로 타작을 하고 나면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 거두면 모래가 그래도 적어. 왜? 뭐가 진흙에는 모래가 있어요, 없어요? 돌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나보고 성거라, 너 오늘 학교 가기 전에 먼저 마당 좀 밟아라. 내가 좀 밭에 논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할아버지 그러더라고. 예, 알았어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축구화를 신고 거기서 공을 찼지. 벽에다 대고 퉁퉁. 뭐 이래나 저래나 밟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진흙이 다 일어나고 왕겨가 다 일어나고 공이 튀고, 그리고 또 축구하는 140명 우리 학교 남자애들 40명 여자애들 30명 두 반, 그러니까 그럼 한 15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애들이 축구하는 나복기 안 신었는데 그 축구화 신고 그냥 마당에서 공 찼으니까 마당이 다 작살난 거죠. 김재호 집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할아버지가 아침 드시러 밭에 논에 갔다 오셔가지고 헤이 요놈 마당 밟으라 그랬더니 다 박살을 내고 막 헤이 요놈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밟으라며요. 이 녀석아 고무신 신고 밟으라지 그 축가 신고 누가 공차라 그랬냐. 다시 할아버지 다시 일러서 다시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잘 다져야 되는데 말씀은 듣고 행동은 지 맘대로 해버렸더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지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각색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다 해버리면 나중에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오늘 아침 내가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 마당을 내가 빨리라고 내가 공을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내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내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논에 갔다 오신 할아버지는 그렇게 수고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헤이 요놈 그러면 되겠어요. 할아버지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요. 헛수고했다. 헛수고. 믿음 안에서는 헛수고하면 안 돼.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뭐 이렇게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게 지고 가셔서 진흙을 또 지고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물 타고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또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할아버지가 보통 영민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저보고 절대로 마당 밟으라 소리 안 하셔서 그달로 그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마당 밟으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요, 이 할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안 두들겨 맞았어요. 만일에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랬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는 호출이로 맞았을 것 같아. 신우자 씨한테는. 근데 김두식 씨는 안 때리더라고. 성의 같아가지고. 헤이 고놈 그러시고 다시 이렇게 지게 지고 와가지고 흙 지고 와가지고 고생하시면서도 헤이 고놈 한마디 하시지 안 때리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자, 불법을 행치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잡고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야 돼요. 둘 다 준비를 해요, 안 해요? 둘 다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들어요. 둘 다 들어요. 둘 다 순종해요. 둘 다 뭐예요?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5명의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5명은 어쩌면 신랑이 오면서 기름 가져오겠지. 나야 뭐 호락만 준비해도 되겠지. 주님 오실 때 해주겠지.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대. 그러면 기름 준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은 뭐가 같아요? 하나의 미랄과 같대. 여자 씨와 같대. 그 미랄이 뭐 해야 돼? 썩어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믿으면 그것을 이제 키워야 돼. 할렐루야. 그걸 자라게 만들어야 돼. 그냥 다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아니야. 키워야 돼. 5 처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뭘 준비하듯이 기름을 준비하듯이 믿음을 키워야 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는 그것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 성숙된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